지난 주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예.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처가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처가와 시댁을 다녀왔는데, 예, 보통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면은 가는 게 처가와 시댁이거든요. 네, 제가 뭐 단기 선교다 뭐다 하면서 이제 차일피일 하더니 한 달 만에 겨우 제가 이제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시댁, 그러니까 저한테는 친가겠죠. 친가로 가서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아침밥을 먹고 차 한 잔을 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익숙해진 광경입니다. 네, 이렇게 차 한 잔 딱 하고 있으면서 좀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서, 그래서 아들은 언제,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 하다가 요즘 청년들은 애를 잘 안 가지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약간 그 K리마크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부모님께서.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더라, 그거를 뭐 계약서로까지 쓴다고 한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마상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아침밥, 굉장히 불편한 아침 식사였겠죠. 그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약간 대변을 했습니다. 엄마, 이게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쉬는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서로 이게 오고 가고 했었는데, 애들이 아이를 낳기 참 힘들다, 애들이 좀 이렇게 사회에서 비빌 언덕이 진짜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네, 본인도 간수하기 힘든 그 시기에 결혼을 결정하는 게 어디냐, 이런 얘기하면서 대견하게 봐줘라, 저한테 한 얘기인 거죠. 나 좀 대견하게 봐라,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그런 변호 아닌 변호를 제가 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약간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게 있는 거죠. 얘가 혹시 너네도 그런가라는 어머니의 불안한 그 눈빛이 있는 겁니다. 너 지금 혹시 설마 너도 아이를 안 가지기로 하고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결혼한 거니라는 어떤 눈빛을 저에게 딱 보내셔서, 어머니,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거듭 해명하며 저의 진땀을 뺐던 것이 지난 주일, 따끈따끈한 지난 주일 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네, 부모님들의 청년 시절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의 시기, 요거 두 개를 따로 놓고 동시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같이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면요,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예전에는 좀 그나마 잡아주는, 뭔가 이 사람의 정신줄을 잡아주는 정신적인 버팀목,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대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동네 어른들 혹은 뭐 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어른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깜짝이야. 네,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익숙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불편한 게 있는데, 익히고 나면 존중할 만한 어떤 전통이나 관습들도 분명히 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랄 때 말 하나가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처럼 누구 아들 누구 딸 이러면서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장성하기를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 있었던 게 이전의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한비키즈들 좀 있으실 텐데, 누구 아들 누구 딸 하는 순간 아시죠? 나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부모님께 들어가게 되는, 네, 그 불편한 관계들이 이뤄지고, 뭔가 공동체라기보다는 감시망으로서 조금 더 기능하게 되는, 네, 이웃의 공동체 경험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앞에 있었던 이야기 모든 것들은요, 그 자체로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는 않지만 가끔 내가 길을 잃거나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싶은 타이밍에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방증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까지는 아니어도 전국지도, 약간 요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 그런 전통들, 어른들,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시대는 존경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전통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아들 누구 딸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더 이상 달갑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해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청년들이 흔히들 말하는 비빌 언덕이 없어요 라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몸은 어느 때보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칠 때면 마음 한켠을 좀 이렇게 내어주는 어떤 사람들, 기대고 싶은 누군가를 기대하게 되는데 어디에도 기대기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며 우리는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공허한 경험 속에는 그 공허한 경험을 채워가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 바로 비교입니다. 특히 SNS가 굉장히 앞서서 이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데요. 딸깍 한 번 하면 남들은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더 나은 어떤 연애를 하는 것 같고 더 나은 몸매, 피부, 집, 일상, 뭐 심지어 신앙생활 여러 가지 것들을 딸깍 한 번 하면 볼 수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없는 것들, 그것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되고 나를 비교하게 되면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급기야는 분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2020년 한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SNS에서 타인과 자주 비교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 정신적으로 우울감과 불안이 더 심해진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이처지에서 진행했던 2023년의 또 다른 연구는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할수록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감정을 훨씬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정체감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것으로 분석된 어떤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훨씬 겉으로는 멀쩡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멀쩡해 보입니다. 과거의 부모 시대에 비하면 뭐 밥을 굶을 일도 없고 뭐 알바만 해도 돈이 벌리고 멀쩡해 보이는 틀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정신적인 비빌 언덕 이런 것은 없고 끊임없이 비교에 스스로를 노출하다 보니 정신은 피폐해진 상태에서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어있음을 감추기 위해 더 요란하게 말하고 꾸미고 보여주고 이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빈 캐리어가 요란하다. 네, 캐리어라고 얘기한 거 아시죠? 뭔지. 네, 수레가 요란한 거. 그 말이 딱 맞는 거인 거죠. 이 속담은 굉장히 사실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빈 수레가 당연하죠. 요란한 게 맞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빈 수레는 요란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네, 빈 수레가 걸어가는데 당연히 요란한 게 맞죠. 덜커덩 하면서 뭐 이 저항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빈 수레로 요란하게 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빈 수레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빈 수레 가운데 어떤 것을 채워갈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제자들, 이 사람들도 빈 수레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요한복음이 총 몇 장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쯤 되면 대답하면 하던데요. 그쵸? 네. 21장. 네. 오늘이 마지막 장입니다. 네. 21장까지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이 21장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미 앞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킹 오브 킹스에서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세요. 네, 스포일러 같은 건데 실제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게 이미 결정된 결론들이죠. 이 내용들이 다 앞서 있었던 요한복음 20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이미 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만난 장면이 20장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분명히 기뻐했더라라는 반응을 2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장 21절부터 23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미 20장 말미에 기록됐던 내용인 거죠. 부활하신 후에 이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이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필 이때 당시 그 유명한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예수님 다시 오셨어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라는 제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나는 안 보면 안 믿어. 야, 내 손가락 안 넣어본 거는 믿으면 못해.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못 믿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십니다. 다른 모든 제자 도마들도 있을 때 다시 오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야, 안 보고도 믿는 애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총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죠? 20장 안에서만 총 2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었던 오늘 본문의 시작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나옵니다. 또 자기를 나타내셨다. 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놈들이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20장 20절에서 분명히 기뻐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지놈들이? 지금 앞에 있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 앞서서 뭐가 있죠?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지들이 했던 거 생각하면 엉엉 울면서 잘못했어요. 회개해도 모자란 마당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못자국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진짜 살아나셨네 기뻐하고 있는 상황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놈은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난 예수님 믿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사명도 주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늘 또 나타나신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자, 앞에 있던 베드로는 다들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 자, 도마 안 보여주면 안 믿습니다 얘기했던 불신의 대명사 도마.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봤던 그 사람인 거죠. 세베대의 아들들, 우레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랑받은 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요한, 그리고 또 다른 누군지 모를 제자 2명, 이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특별히 예수님과 만남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를 따로 찾아가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등장했었죠. 그 다른 사람들 다 한 번씩 만나봤고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2번째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해야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감당하러 가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까 처음 예수님이 제자 가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죄를 사하는 길을 알려주라, 이것들을 다 일일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금쪽이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굉장히 기가 찬 상태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자들이 돼가지고 자기 스승 하나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심지어 스승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는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모른 척하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첫 만남은 그래 너네가 처음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벌벌벌 떨다가 정신이 없어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 수 있는데 2번째 찾아가셔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뭔가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 이제 나갑시다,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뭐 이런 경건한 얘기들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수제자가 저 모양이면 다른 지사들이라도 야 피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붙잡아줘야 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하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굉장히 기가 막힌 상태가 지금 펼쳐져 있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요, 할 일도 없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닌 겁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살던 자기들의 모습들 그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선언인 동시에 난 이제 제자로서 부름받은 삶은 그만두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잘 믿겨지지 않는데 라는 순간들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언제 들죠? 보통은 실패를 마주할 때, 내가 성공한 사람과 좀 거리가 있는 상태일 때 이런 생각들이 틈타게 듭니다. 실패를 마주할 때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인 것이죠.
내가 한때는 잘 믿었는데 고등부 때 회장도 됐는데 이제는 무너졌고 기대했던 취업도 잘 안 되고 있고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과 헤어졌고 그나마 남은 신앙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인데 인정받긴 참으로 쉽지 않고 그 여러 실패를 거듭해 나가면서 인정보단 분노, 실망 이런 것들만 남은 경우, 야 이럴 거면 난 그냥 다시 내 물고기 잡아야겠다.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내 식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떠났던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반전이 3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직 어부였던 이들이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물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안 잡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잡아야죠. 잡힐 때까지. 열심히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잡으려고 했었는데 날이 밝으려고 해요. 아직 해가 뜨진 않았지만 희미하게 비치는 뭔가 캄캄한 어둠 있는 여명 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이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8절에 따르면 거리가 50칸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50칸은 대충 100m 정도라고 해요. 엄청 먼 건 아닌데 저 멀리서 시력이 좀 안 좋으면 누구신가 약간 생각해 봐야 하는 그 정도의 거리였다는 거죠. 심지어 이때 당시에 뭐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조명이 있지도 않을 거고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몰랐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다시 거시는데 그 내용이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여러분 이미 앞서서 예수님 2번 오셨습니다. 이미 사명도 주셨고요. 자신이 부활한 주님이시라는 걸 재차 확인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얘들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상태, 그리고 거기서 딱 만난 상태, 딱 걸린 상태인 거죠. 얘들이 다른 데를 샜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이 뭐죠? 얘들아 물고기가 좀 잡히니? 혼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잡히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 얘기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익숙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2번만 찾아오셨습니까? 아닐걸요? 나랑 같이 수련회 갔었던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 공동체 이 본문 익숙하지 않습니까? 작년 여름에 같이 나눴던 본문입니다. 네, 기억 못하시겠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21장의 전체 내용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만 하더라도 예수님 이야기를 올해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또 똑같이 살아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학교 가자, 연구실 가자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는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다시 말을 거시는 겁니다. 현아가 너 요즘 교회 잘 다니고 있니? 설교가 잘 되니? 여러분들에겐 여러분들의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질문하시겠죠. 너 왜 믿음 생활이 그렇니? 너 왜 성경 안 보니? 너 왜 기도 안 하니? 너 왜 전도 안 하니? 내 신앙생활로 트집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으실 수 있는 그분께서, 한도 끝도 없을 그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그분께서, 나는 예수님 잘 모르겠고 아침부터 교회 와서 봉사하다 보면 지금 시간에 참수되기 딱 좋은 시간이라 참수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또 찾아오셔서 또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하려는 나에게 다시 오셔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거기서 뭐해? 그것이 아니라 너 요즘 괜찮니? 너가 있는 그 자리는 지금 괜찮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었고요. 내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인 겁니다. 내가 찾아왔는데도, 그렇게 찾아왔는데도 예수님 없이 열심히 그물질하는 그 짓거리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법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였으면 야 진짜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타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면서 철저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겪어보니까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잘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혼낼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예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그물질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야, 네 인생의 그 빈 그물질하는 거 이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빈 그물질하고 계속 열심히 하고 심지어 밤새도록 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게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배신한 거 괜찮습니다.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에 화나는 것보다도 내가 지은 그물질을 하라고 만든 존재가 아닌 저 베드로가 그물질하고 자빠져 있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 안쓰럽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빈 그물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물어보신 겁니다. 너 괜찮니? 너 혼자 무척 고생이 많다. 너가 그 분야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잘하는 분야예요 하더라도, 너는 내가 없으면 너는 빈 그물질밖에 할 수 없단다. 어디다 그물을 내리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느냐, 예수가 네 삶에 있느냐,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빈 그물질에 지쳐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여태 왼쪽에만 던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딱 던지니까 잡힌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호수 한쪽에만 물고기가 물려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도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 한쪽만 놨겠습니까? 그들도 오만 짓을 다 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고기를 잡으러 갈 때와 지금 고기를 잡는 순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삽질의 시작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나 지금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던 것이죠.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신나야 하는데 이들의 반응은 뭔가 쎄합니다. 어디서 본 장면 같은데?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님이시구나. 그 내용을 기록한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알아봅니다.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한이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마도 예수님을 보러 그렇게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정말 다행인 건 이 제자들은 이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겁니다. 우왕, 아까는 물고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물고기가 많네? 이걸 본 것이 아니라 정말 봐야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묘사 중 가장 먼저 나온다. 뭐라 말씀드렸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는 사랑이 오늘 호숫가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2번 그들을 만났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사랑과 사명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렸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다려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도 하셨습니다. 이 용서에도 오래 참음이 포함됩니다. 용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면서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용서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에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렇게 실패에 젖어 있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또 한 번 식사를 베풀어주며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부활한 나를 보고 사명의 길을 따라 또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지금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지난 수련회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절절한 사랑 고백, 주님께서 아시는 그만큼이 저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고백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무수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아야 할 일이 그렇게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그의 손에 가득 쥐었던 빈 그물 대신 너는 여전히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며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바보처럼 역사합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3번 만에 눈치챘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대체 몇 번을 더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련회 때 그 난리를 치고 울고불고 또 교회도 와서 울고불고 하는데, 찬양도 하는데, 예수와 함께 걷겠다, 예수님이 전부시라 고백하는데 그 전부를 여기 놓고 갑니다. 그 아름다웠던 고백들을 여기 예배당에 딱 놓고서 여전히 예수 없이 혼자 나서면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다지 상관없는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물고기는 좀 잡히니? 그 물고기도 내가 있어야 잡는 건데 혼자서 잡히니? 그거 잡아도 그게 잡은 게 아닐 텐데 나를 좀 보렴. 현아가 나를 좀 보렴. 그 음성에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이런 멍청한 질문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물 하나 제대로 못 채워 건지는 우리를 꾸짖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굶주렸을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불을 피우시는 분이고 오래 참음으로 생명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빈 수레를 채워 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했던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채우고 싶어 했던 그것으로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과 시선을 가지고 오늘 하루 다가올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